이제 14강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우리가 이 복음화 메시지를 다루면서 제 개인적인 부분이나 제가 이해한 정도를 풀어내기보다는 주로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가 성경이 배경이 돼야 되고 성경이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눈도 정말로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성경에 사실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그 그리스도에게는 진리가 충만하고 그 진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이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의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제가 조금 동일한 흐름이기 때문에 속도로 좀 내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길이 진리다. 시편 119편 151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할 때 성경으로 진리는 진리 하나님 여호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성령님, 진리는 말씀, 진리는 여호와의 모든 길, 진리는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복잡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자주 쓰셨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알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시대의 예루살렘,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진리를 아는 이게 복음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진리를 설명한다고 얘기할 때 진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명, 진리의 모든 길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구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과연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진리로 다가오고 있냐?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누리고 있냐? 그의 계명들은 얼마나 지키고 있냐?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구하고 있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5장은 또 겹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찾아봐라. 있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있냐? 아니면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실로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름 전도 운동하고 쭉 하면서 사실은 계속 깊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쇠퇴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난 복음을 아는데, 그리고 이토록 훈련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토록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세계복음하고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데, 뭔가 쇠퇴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깊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뒤로 물러간다는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면서도 목이 마르고 막 한계가 막 생겨요.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이게 계명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인데 과연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이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성령 알아가기를
말씀을 알아가기를, 계명을 알아가기를, 주의 길을 알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구했었던가, 그리고 그 구하면서 얼마나 찾고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비밀이 됐던가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요, 이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한 번을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궁금하다면, 하나님을 알면서 진리를 알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분의 인생이 저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장면이라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이죠. 알고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1주, 2주간 연락이 없어요. 늘 보던 분이.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뭐 삐삐 있었나?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없어요, 사람이. 수소문을 해도 아는 사람이 없대. 1, 2주 후에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냥 하도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갑자기 안 보였냐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한 말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부활을 잘 모르네. 내 인생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내가 이걸 모르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이 서적을 찾아보고 그런다고 그냥 2주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부활을 알기 위해서. 그 사건이 저한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오케이, 그건 인정이 돼요. 근데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상태다. 이게 딱 브레이크가 들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내가 지은 죄를 그냥 감옥에 옥살이를 하라 그러면 그냥 뭐 넉넉하게 인심 써서 한 1년 딱 뭐 바짝 살고 오면 내가 그 인생 동안 지었던 죄 해결될 것 같은데, 영원한 지옥불에 꺼져갈 만한 심각한 놈이다.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내가 그렇게 심각한 놈이 아닌데 왜 죽으셔야지? 그 십자가가 나한테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니까 고마운데 나를 위해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교적 착하게 자라왔거든요.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모범생으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 저놈보다 나은데 이 생각이 늘 있었어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갈, 그거는 교리적으로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무릎 꿇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풀지 않으면 그냥 일평생 나는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나 죄인입니까?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까? 그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한 번 기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시간표에 딱 맞게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임을 가슴에 탁, 교리가 아니라 제 수준에 맞게, 아,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 딱, 교리적으로 아는 얘기요. 하지만 나는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머리로 아는 얘기요. 하지만 내가 인정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냐?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접근했던가. 비밀은 우리한테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비밀이 되어야 될 것은 너무나 기초적으로 흩어져 있고, 나한테 비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하나님이 힘이 안 되고 성령이 힘이 안 되고 말씀이 힘이 안 되고 계명이 힘이 안 되고 여호와의 길이 힘이 안 돼요. 나에게 진리가 안 되고 비밀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산지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했냐? 찾아봐라. 성읍들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봐라. 예수 믿는다는 것들 다 물어봐라. 진실로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더듬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아는데 그게 전 인생을 걸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 속에서 계명들을 알아가고 말씀들을 알아가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많은 바들을 알아가고 습득하고 내 것이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 속에 들어가서 계속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비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지 알아봐라. 만약에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열에 쓴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좀 아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성경 몇 번 봤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과 같이 진리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아는데 목마르고 그리스도 아는데 목마르고 성령 아는데 목마르고 말씀 아는데 목이 마르고 계명들을 알고 주의 길을 알고 싶어서 목이 마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봐라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을 보겠습니다. 13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스가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랑해라.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더 알기를 목마를 것이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아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지만 결국 그게 그 말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우리. 계속 들어가시면 뭐가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냐. 계속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하게 한다며?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와지는 그 결과물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나와지는 결과물이 뭐냐? 거룩이란 형태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붙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계명들을 지키게 되고, 그죠? 주의 길을 같이 따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지는 결과물이 뭐냐? 거룩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만 그러냐? 에베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속에 들어갈 때 나와지는 결과가 거룩함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다른 말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뭐 위에 서야 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 바탕 터도 진리고 기둥도 터요. 기둥도 진리요. 그렇게 지어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성령님이고,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계명이고, 진리는 주의 길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진리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럴 때 거룩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야 되냐? 이 진리 위에 서도록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알게 해야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 진리를 사랑하도록, 이 진리를 쫓도록, 이 진리를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명, 진리의 여호와의 길, 모든 그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도록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복음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론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진짜로 흉내 낼 수 없지만 바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일들과 업적들을 남겼을까? 처음에는 그것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보면서 그런 업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했던 메시지, 바울이 추구했던 내용이 서신서에 자주 언급되잖아요. 정말 바울이 시종일관 추구한 게 뭐였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성령과 또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가 다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렇구나. 일평생 그리스도에 집중했구나. 셋째 안을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에 집중했구나. 바울의 인생이 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일평생을 들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표현이지만 하나입니다. 받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은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우리가 복음 속에 완전 잠식이 되도록, 복음이 우리 전체를 덮어버리도록,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이 우리를 덮어버리도록, 복음 전체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도록,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르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이고 마음이 아픈 본문입니다. 돌아다녀봐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큰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알아라. 한 명이라도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큰 성읍, 그 넓은 거리 용서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외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복음 안다고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복음 아는 자가 과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발버둥치고 있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있냐?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 진리 알기를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냐? 아니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 속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겁니다. 그게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렇겠죠.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하고, 계명들로 충만하고, 주와 동일한 길을 걷고, 사단이 틈탈 이유가 없고, 많은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남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꼭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진리를 알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계명들을 지키고 주의 길을 동행하면서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